조지 소로스라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유럽 사람이었는데 히틀러의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금융업을 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재산을 사회 변화의 도구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 자신이 전체주의 국가의 폐해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자기의 재산을 동구권의 공산주의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돈으로 의도적으로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공했습니다. 컴퓨터라든가 학교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심지어 복사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닫힌 사회가 열린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고자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다는 목적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의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정부의 정책은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군사력이 있고 경제력이 있고 그리고 이상적인 가치관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상은 소위 미국식 방식, The American Way, 미국식 방식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심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회도 좀 더 자유로운 사회가 될 것이고 경제도 발전할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실행한 마샬 플랜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라크에 거는 희망은 중동에 서구화된 이슬람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만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에게는 오만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에 이러한 구상을 갖고 있는 국가가 몇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참 야심만만한 생각입니다. 과연 인간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며 과연 어떤 방식으로 바꿔야 그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줄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갈 것을 가르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변화를 외치지만 과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혼동도 결국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데에서 혼동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편지에서 쓰기를 학교 토론 시간에 경제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장을 했더니 다수의 학생들이 반발하기를 성장은 빈부의 격차를 낳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혼동을 느끼고 어느 게 맞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것을 가장 최고의 덕목이라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불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비윤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편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내 장래의 희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저는 앞으로 의사가 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좀 더 다차원적입니다. 요즘 고등학교에서 기업체 CEO들이 경제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하도 경제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CEO들이 기업이란 무엇이고 기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서 이제 이윤을 남겨야 될 필요에 대해서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윤을 남겨야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고 더 잘 살 수 있고 세금을 많이 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우리가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철학자가 된 사회에서는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는 것도 사회를 바꾸는 것이요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변화시킨 한마디라는 책을 보니까 이런 일화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버트 슈바이처가 소년이었을 때 동네 아이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슈바이처가 그를 때려 눕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말하기를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고깃국을 2번 먹을 수 있으면 내가 너를 이겼을 것이다. 이 말이 슈바이처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그 뇌리에서 일평생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아프리카의 의료 선교사로 가서 일생을 바친 이유도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충격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 자기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서는 때로는 충격도 필요하지만 죄책감에서 비롯된 윤리의식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윤리의식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미안해서 그에게 용돈을 많이 주는 것,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충실하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비싼 선물을 사주는 것,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은 죄책감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비롯되고 믿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윤택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흔히 갖는 고민은 미안한 마음과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사회를 위하여 희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것은 라틴어로 귀족은 의무가 있다는 말인데 저는 이것이 성경적인 윤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일 누가 저에게 당신은 왜 목사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목사가 된 것은 무슨 의무감 때문이 아니고 무엇을 버리고 희생한 것도 아니고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목사가 된 것이고 예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믿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것입니다.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